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독문 1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사망과 어둠과 죄를 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는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만을 위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너를 위한 삶,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힘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손길이 남는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흘러가게 하며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길을 함께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린 시절 부활절이 되면 어떤 교회는 막 박수도 치고요, 부활절의 기쁨을 찬양합시다 막 박수도 치고 계란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삶은 계란 나눠 먹는 것이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부활절 계란을 아주 이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는데 이 계란 먹을 때 정말 행복했단 말입니다. 부서에서 봉사하거나 성가대를 하는 경우에는 계란을 몇 개씩 받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부서를 섬기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받고 본예배에서도 받고 지나가다가 권사님들께서 이거 먹으라고 또 받고 집사님들께서 남았다고 또 주시고 그러다 보면 손에 계란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계란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풍성함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계란 때문입니까? 아니면 축제와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즐거워하는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부활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표면적인 계란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기뻐할 수 있으나 부활절을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제로 즐기는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제에 갔는데 축제를 즐기지 못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는 조용한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들린 축제, 지나가다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 축제가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맞이한 이 축제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부활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의 믿음이 없을 경우 우리는 이 축제를 멀리서 그저 바라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 내가 부활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해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면 저들이 부활을 믿게 되고 이 축제를 즐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 자체가 없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믿으라고 말한다면 이들이 부활을 즐거워하게 될까요?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저는 그들이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으로 부활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한다면,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들이 믿게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여야 이 부활이라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보다,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을 기뻐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행복해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고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그 참된 기쁨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몇몇 사람들이 그저 보는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의 죽음을 목격한 세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이 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숨이 멎고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그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나면 마치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움직였던 사람이고 조금 전까지 숨을 쉬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나는 저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여러분, 이 소망이 끝난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지만서도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를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어제까지 함께 웃었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도 그가 죽임당했을 때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숨었겠지요. 그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그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은 죽음을 목격한 직후가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덤을 향한 것도 사실은 살아날 희망을 두고 혹은 그가 죽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무덤을 찾아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 여인이 안식일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향품을 가지고 가져갔다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미리 장례를 준비한 여인처럼 이 여인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언제 나아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복음서를 보면 각기 다른 말로 지칭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운 때라고 말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둠에서 새벽, 해가 돋을 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인들이 새벽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서 어스름할 때 출발을 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거나 혹은 해가 돋기 시작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찌 되었든지 이들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무엇보다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출발했다라는 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나는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것도 소망이 무너졌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때로는 가장 늦게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게 가서 조금 인사하지 않고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목회자다 보니 다른 교회 가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제일 빨리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미리 와서 준비하지만 또 예배 드리러 다른 교회 갈 때에는 되게 무안하니까 괜히 좀 늦게 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뒷자리에 숨어서 예배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를 만나러 가장 일찍, 심지어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일찍 나아갔을 때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기쁨을 처음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돌이 결코 가볍거나 작은 돌이 아닙니다. 무덤의 입구는 이제 이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이동이 가능할 만한 큰 돌을 가지고 막아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문이 열려 있으니 이 큰 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이 몸이 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된 것이지 하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놀람이 그냥 적당한 놀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놀라서 아마 입을 막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흰옷을 입은 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보지요. 영화 같은 장면 생각해보면 어떤 신비한 장소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밈처럼 조선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여 낯선이여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너희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구나, 믿음 있는 자여 라고 말한다거나, 혹은 신비한 곳 가운데 왔으니 그들의 무언가 신령한 무언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인 일인데도 이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고요. 여러분 이 놀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놀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놀람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있고 말씀과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크게 놀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덤덤할 때가 많죠.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기념하러 온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었을 때 그녀들은 놀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러 왔으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으나,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고 만나러 왔으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였으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나요? 주님 왜 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무덤덤하게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러 온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놀라지 않으면 안심시키지도 않아요. 오늘 이들이 놀랐기 때문에 이 한 청년이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놀란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기민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진심이 담겼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음을 보고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라길 바랍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기민하다는 것이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주님 없음 때문에 놀라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신지 살펴보고 주님이 없다면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안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빕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한마디 더 하는데요,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 여인이 누구를 찾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계신지 말해주지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의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 맞냐고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부활절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저것 증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아온 새 여인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씀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없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는 말로 그분의 육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놓였던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머리만 이렇게 모아두어서 무덤으로 만든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과거에는 일본에서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저항하고 혹은 또 무언가 세력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혹시 무덤에서 일어나 자신들을 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몸과 머리를 따로 두었다고 해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지금 가진 몸으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마치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과 함께 우리의 육체 역시 부활하는 것,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의 부활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육체로 영생을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한다면 참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 쉴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다시 참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소망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에게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기에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던 이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선포하셨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행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행하시는 일이야말로 무엇이냐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었던 친구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믿었고 이들이 따랐고 이들이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원동력,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채널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참된 의미이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부활절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자를 믿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주님 더하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사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또 부활절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이 주님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마음 쓰고 계신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드리면서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끊어졌던 소망이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겠노라 결단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선포하길 원하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는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또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